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담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무엇을 담으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을 그릇으로 표현하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을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여 주시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를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게 사도 바울을 향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뭐라고요? 그릇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바울을 그릇으로 보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요. 로마서 9장을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그릇이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되시고 우리는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봐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모든 보배를, 이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 모든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가 어디에 있다고요? 질그릇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복음을 질그릇같이 하찮은 것에 두신 이유가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의 어떠함을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기서도 우리를 그릇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도 똑같죠. 큰 집이 있는데 금그릇, 은그릇 뿐만 아니라 거기는 나무그릇, 흙으로 만든 토기, 질그릇도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거, 그것이 어떤 종류의 그릇이냐는 상관없이 귀 쓰여주는 그릇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근데 여기에 조건이 무엇이냐? 쓰기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되면 귀 쓰는 그릇이 될 것이고 질그릇은 질그릇으로, 금그릇은 금그릇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이것이 예비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인생이, 내 삶이 그냥 그릇이라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릇이 넓어야 된다, 그릇이 커야 된다. 그릇, 우리를 그릇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의 기능은 자기가 활동하는 것일까요? 그릇이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릇은 능동적으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릇의 그릇됨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무엇을 담아낼 수 있는가 하는 수용성에 있어요. 여러분, 그릇의 목적, 그릇의 원리, 이것은요,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그릇은 담는 거 아닙니까? 그릇은 뭔가를 위해서 활동하는 활동력이 아니라 수용력에 그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어린아이의 기능이 바로 이 수용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이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어린아이의 뭐 순진무구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받아들이는 수용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니면 안 돼, 아빠 아니면 안 되라는 그 어린아이의 그 어떠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는 능력, 물론 아이들이 조금만 커도 죄성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의 어떠함을 주장하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순진무구한 기능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믿는 겁니다. 믿어지는 거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이게 뭐예요? 수용하는 자.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영공을 전혀 신고되지 않은 국적기가, 다른 나라의 항공기가 들어오면은 경고를 합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신고가 되어 있고 아니면 국빈 방문을 하거나 이런 외교사절을 비행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영접하고 호의를 하지 않습니까? 영접한다는 것은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수용성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받아들이는 자, 믿는 자. 믿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한다, 예수를 영접한다 하는 것은 수용성이 있는 걸 의미해요. 수용성,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용성과 동의어가 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믿는다는 거, 믿는다.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용성,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죠. 원망하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냥 원망과 불평 가운데 방치하지 않으시고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을 보내서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물게 만들어요. 그들이 다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불평과 원망,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개입하시는 거. 마치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던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어라. 구리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에 달아서 높게 들게 하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 무슨 얘기예요?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 그것을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야, 지금 불뱀에 물려 죽었는데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지금 나무에다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달고 그걸 보면 믿는다고 웃기는 소리 해라.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 시대 사람들도 그랬을 겁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얘기를 하냐고. 하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되었습니다.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하셨다고요. 그것을 수용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걸 새로 할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가 오지랖 넓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받아들이십시오. 단순하게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입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수용성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청직이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들? 여러분,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려요. 이 시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두 가지 부탁드리잖아요. 신앙에 있어서.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주일 성수예요. 뭐 주일날, 일요일날, 요즘 주일이라는 말도 많이 안 쓰대요. 다 일요일이라고 얘기하는. 그래도 신자들은 주일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주일날 우리가 정한 시간에 공예배로 모이는 것. 뭐 그렇게 꼭 모여야지 하나님이 뭐 계셔? 맞아요.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고 언제든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공예배로서 일주일에 한 시간의 그 예배도 온전한 예배로 온전한 시간에 드리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할 때 예배 드리고 내가 원할 때 찾아가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의 주인, 시간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11조죠.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11조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의 소유가 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큰 오해입니다. 우린 그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2022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다 주신 거구나라는 이 청지기의 마음이, 제가 말한다고 이게 회복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좀 주셔서 이걸 우리 모든 허브 가족들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내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좀 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좀 더 좋은 거 갖고 있으면 그게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 뼈를 묻을 사람들이 진짜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 소망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신 걸 가지고 청지기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식주, 우리가 먹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것, 내 건강함도 마찬가지고요. 내 가족의 건강, 내 직장, 거기서 얻게 되는 수입, 돈, 세상에서 그 좋은 것들, 여러분,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거 가지고 온 사람들이 없습니다.
혹여나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애써서 그것 다 성취한 거야, 내 거야. 그럼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받았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삶은 확실히 수용성에 기초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그게 신자죠. 말은 교회를 다니면 뭐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수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시기 전날 밤에 세족식을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족식 해보신 적 있으시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 하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절대 그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수용하지 않겠습니다. 제 발을 당신이 왜 씻깁니까? 선생님,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자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난 발 말고 난 목욕 시켜주세요. 주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신앙의 하수들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왠지 아세요? 은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주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게 무슨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왜 내 발을 씻겨요? 내가 당신한테 잘 보여야죠. 내가 당신 발을 씻겨야죠. 신앙의 하수들이에요. 정말 신앙의 고수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눈물로 그 일들을 받아들이고 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받은 사람, 이것을 수용한 사람이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흉내내지 마시라고요. 안 된다고요. 이거 없이 흉내낸 사람들이 교회에서 시험 들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수용한 사람들, 그런 그릇들이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너희들의 발을 씻기라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게 될 것이다. 형제가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있는데 우리들의 이웃들을 바라보며 그냥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내 배만 불리며 살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네가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정말 필요한 걸 줘야지. 못 먹어서 배가 고픈데 기아 상태 가운데 있는데 그냥 내가 너 위해 기도할게. 이게 무슨 위로가 되겠느냐.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라. 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함께 나누고 베푸는 것이 이 원리 가운데에서 청지기의 삶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신앙적으로 실패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가. 심지어는 교회 경건한 목회자들이 권면해도 안 들어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했으면 끝이에요. 그냥. 이게 뭐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 다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자기 좋은 대로 유불리 따져가지고서 심지어는 본인이 섬기는 교회 안에서의 어떤 권면과 지도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뭘 따라가시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에요. 모든 것을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비판하고 자신이 평가합니다. 여기에 수용성이라는 게 없어요. 수용성이라는 게 없다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매력이라는 게 1도 없어요.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만나보면 실망스럽고 상처받고.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 경건의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 없습니다.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놀라운 말씀하셨잖아요. 이보다 큰 것도 할 것인데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수용성 있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진짜 수용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법에 주님이 된다라고 얘기하면 주님이 된다. 주님이 하신 일을 너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록 약하고 부족하지만 질그릇 같지만 내 안에 보배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은혜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는 거예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주가 일하시네. 왜 원망하시고 불평하시고 좌절하세요? 엘리야가 비가 내리기를 원하고 기도했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간절한 기도와 간구들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빈들인 것 같고 겨울 거리를 걷는 것 같고 살을 애이는 아픔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때가 주님이 하실 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좋으면 헤헤거리고 힘들면 엉엉 우는 이런 저급한 삶이 아니라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그 환경과 상황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환경과 상황이 해석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수용성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교회에서나 하는 얘기지. 요즘 교회가 얼마나 많이 타락했는데. 그건 2000년 전의 이야기야. 일축해버리죠. 여러분,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딴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적용이 틀렸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그럼 무능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세요? 겉으로는 세상 제일 똑똑한 것 같은데 열매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2021년도를 바라보면서 정리하면서 이런 마음 있지 않으셨어요? 저는 있었어요. 겉으로는 세상 제일 똑똑한 사람인 것 같은데 제일 무능하고 무지한 게 나더라고요. 제 자신들. 엄청 허무한 삶을 살아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누리고 다니고. 지금 뭐 팬데믹이라 뭐 가고 싶은데 다 갈 수는 없지만 전 세계를 뭐 다니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녀요. 근데 허무해요. 허무해. 수가성 여인처럼 남편이 여럿 있었는데 거기에 안정감은 1도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걸 찾아가는 거죠. 플랜 A를 찾아보고, 와, 이거 괜찮은 것 같아.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또 거기서 누리는 여러 가지 나의 자존감들, 행복해요. 오래가지 않아요. 한 6개월 지나서 다시 플랜 B로 갑니다. 여긴 뭔가 있겠지. 또 얼마 못 가요. 플랜 C로 갑니다. 플랜 D로 갑니다. 플랜 E, 플랜 F 계속 가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죠. 새로운 계획을 찾아, 새로운 뭔가를 찾아 내가 만족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방황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헛된 파랑새일 뿐입니다. 그래서 다시 공허해지죠. 허무해져요. 어느 순간 인생 나 잘못 산 것 같고, 가정에서 자녀들이 좀 서운하게만 해도 내 인생 망한 것 같고, 부부관계가 조금 힘들어져도 그냥 나락으로 빠지는 것 같고, 가족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힘들어지는 상황들.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것 같은 짓을 했는데 결국 나에게 찾아온 것은 허무함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너무 비참하잖아요. 여러분, 그릇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릇이 변화되어서 보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릇은 그저 보배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의 가치는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유교나 불교가 그냥 태생적으로, 문화적으로 이게 많이 젖어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능력과 또한 믿음으로 인한 매력이 무엇인지를 좀처럼 잘 알지 못해요.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잘 모르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종교 이야기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주로 자기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 불교의 신앙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능력이 힘이 큰 것이 4개 있다고 생각합니다. 4개. 내가 신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보면은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이 입신 뭐 이렇게 써놓잖아요. 한 사람이 신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그런 잘못된 죄성들이죠. 그래서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은 속에 있는 것을 캐내려고, 내 안으로 계속 들어가서 캐내려고 하는 거에 득도한다고요. 득도. 도를 깨우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는 그 정반대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꾸 불교식 기독교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독교 우리 주님은 능력이 힘이 큰 것이 내 안에는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능력의 힘이 큰 것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고 바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수용하는 자아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보실까요? 모세는 나이 40까지도 자기의 힘으로 살았어요. 자기를 증명하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아니에요. 애국자로 살았고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이타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 어떠함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동족 이집트 사람들한테 핍박을 당하니까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게 되는, 살인한 것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모세의 삶이 무엇이었느냐? 일종의 자기를 증명하려는 삶인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 쓰셨어요? 안 쓰셨다는 겁니다. 더러운 그릇이에요. 더러운 그릇.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이 40에 모세한테 찾아가서 야, 넌 더러운 그릇이야 라고 얘기하면 모세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내가 왜 더러워? 나는 내 민족을 위했고, 그리고 내 민족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렇게 멸시받는 게 너무 분해서 내가 그들을 복수해 줬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준 대가가 결국에는 모함을 당하고 결국엔 범죄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난 또 다른 40년의 모세의 삶. 거기에는 썩어짐이 있었고 이제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광야를 걷는 것 같고 밤이 되는 것 같은 시기를 모세는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가 80이 되었을 때 이제는 모세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를 걷게 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떨기나무에 불 붙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게 뭐지?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거 도저히 인간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뒤로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지팡이를 들라 하면 지팡이를 들었어요. 왜 지팡이를 들어야 되는데요? 하나님. 나 지금 별로 들고 싶지 않다고요. 지금 지팡이를 드는 건 별로 나에게 이로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지팡이를 들어라. 그래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바로에게 가렴. 아니 미쳤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바로에게 어떻게 갑니까? 파라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에게 갔습니다. 지팡이로 바다를 내리쳐라. 이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이야기에 모세는 그 지팡이로 홍해를 내려쳤습니다. 홍해가 갈라졌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수용성의 모세의 능력입니다. 2022년도에는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좀 흠모하십시다. 기도의 하이라이트, 기도의 절정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세요. 그렇지만 그 기도는 내 꿈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란 말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세요.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고 증명하며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갭이 없어질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건을 부탁드리고 교회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목회적인 부탁을 드리고 함께 가자고 하실 때 동의할 수 없으면 기도해 보세요. 기도했는데도 목사님 말씀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경건회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제 스타일대로 사는 것이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응답 받으신다면 와서 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도 금식을 하며 기도해 보겠습니다. 내가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건지 성도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뭐 굳이 새벽에 깨어서 새벽 경건할 필요 있어? 그냥 대충 살면 되지. 이게 맞는 것인지 저도 한번 기도해 볼게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오늘 주일 아침 저는 잠을 깊게 잘 수가 없었어요. 뭐 새벽 시간은 아니지만 굉장히 이른 아침에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주일을 준비하고 제 만족이 아니라 이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구나.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딩동댕. 이것이 기도의 원칙입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일을 벌이니까 제자들이 주님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Thy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완벽함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데일리 브레드, 양식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쭉 기도 제목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뭐야? 그게 뭐긴, 그게 능력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반대로 마귀 사탄의 특징은 뭡니까? 철저하게 나중심적입니다. 개인중심, 이기적으로. 여러분, 이것은 만족의 영이고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영이고 미혹의 영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여전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고 있지 않았느냐? 이 세상의 풍습과 문화, 세상이 지금 어떤데 그거 따라 살고 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나님이 아닌 그 악한 영을 따라 살았으니 지금도 너희들 가운데 역사하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귀는 수용하는 대신에 반발합니다. 도대체 왜 이래? 왜 이렇게 깝깝하게 만들어?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답답해. 숨 막혀. 마귀는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 대신에 자신의 아집을 주장하도록 만듭니다. 나의 어떠함, 내 느끼는 감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특징이에요. 인간은 절대로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순간 그것은 비극입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 책임지시겠어요? 사람이 죽음 앞에서, 불치병 앞에서,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극단적 상황 앞에서 인간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구나. 로마서의 표현대로 인간은 언제나 종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죠. 너희 자신을 종에게 드려, 종으로 드려 누구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고,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 수용한다는 것이죠. 순종의 종이 되어서 의에 이르니라. 그 의로움은 우리의 어떠함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가된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의에 이르게 되고, 칭의에 이르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죄의 종은 심판받는다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인간의 문제는 누구의 종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누구의 종이 되느냐. 세상의 문화와 가치가 있잖아요. 요즘에 배금주의,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으로 사람도 죽이고, 모든 관계도 돈으로 다 평가하려고 하고, 음란함, 술 취함, 도박, 방탕함, 성경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주의하라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의 힘에 이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옛날 어르신들이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술을 마시다가 내가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이 나를 마시는 것 같다고. 술 마시고 실수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잖아요. 요 근래에 보면. 사회에서 인정받고 참 명예로운 삶을 살던 사람도 술 한잔하고 운전하다가, 택시 타고 술 취해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많죠.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쾌락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 쾌락이라는 전차의 올라탐과 동시에 그 쾌락의 힘이 나를 파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모른다니까요. 이렇게 망가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요즘에? 그러니까 심리치료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거예요. 욕망이라는 전차에 올라탔는데 이제는 그 욕망이라는 전차가 나를 부리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악한 마귀 사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의존성을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계적 수동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과시키는 파이프만 해도 괜찮은데, 그 정도로, 여러분 가끔 우리나라, 제가 어렸을 때 리비아에 한국 기업이 가가지고서 수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막 한가운데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그걸 어떻게 했냐면은
바다로부터 시작해서 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파이프를 수백 킬로를 연장시키는 거예요. 이 사막을. 그래서 물이 통과되는 것이죠. 관을 만드는 것이죠. 파이프. 저는 여기서 야, 이게 신앙이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황무지와 같은 땅에 은혜의 복음을 꽂고 그 은혜의 복음이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 이게 전도고 이게 선교구나. 세상 가치에 얼룩져 있는 이 광야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만드는 파이프. 그래서 제가 청년 사역했을 때, 청소년 사역했을 때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파이프가 되어달라고. 관이 되어달라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게 서투른, 그냥 좀 서투른 표현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단순하게 파이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라고 얘기해. 가지. 요한복음 15장에. 파이프는 사실 생명력이 없잖아요. 전달시키고 통과시키는 도구지 않습니까? 근데 가지는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가지는 뭐예요? 나무에 달려서 나무에서 공급받는 그 위치에 있지만 단순한 통로가 아니에요. 이건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가 가지예요. 예수께 접붙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액을 받아서 제 몸에 흠뻑 적시게 만들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이거 신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2022년 새로운 한 해 여러분 안에 복음의 수용성이 여러분의 강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어떠함 자꾸 들추기지 마시고요. 옛날 지난 앨범 펼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어떠함으로 왕노릇하면 비참해집니다. 정말로요. 오직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의 삶을 깨끗한 그릇으로 보배로운 그 은혜의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해 가실 수 있는 그런 복된 2022년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